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쓸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미 금하고 계신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생활을 했던 애굽이나 또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가나안 지역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또 자신이 원하는 것들, 예를 들면 풍년을 원한다 할지 자손을 원한다든지 이럴 때 그 손을 들어줄 형상을 만들어서 이름까지 붙이고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여러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보면 주로 당시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도 함께 심판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애굽 땅에 개구리떼가 온 지명에 뛰어다니게 하셨잖아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구리떼를 통해서 애굽인들이 고통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통해 그들 믿는 신앙이 얼마나 그릇되고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형상하지 말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생활을 할 때 애굽 땅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 싶은 존재가 있으면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섬기곤 했잖아요. 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겨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형상화시켜서 즉 우상 숭배하듯이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신명기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기지 말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믿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할 경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 형상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띠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옮기고 싶은 대로 옮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옮기고 싶은 대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부적처럼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그 형상을 몸에 지니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 형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나 수단 정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갇혀 있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더구나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마치 그분이 그 형상 안에 갇혀 계시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교회당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있는 십자가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곤란해요. 교회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죠. 물론 교회당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그러나 교회당을 우상처럼 여기면 안 돼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십자가 형상이 아닌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도 제약을 받거나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게 꼭 보이는 형상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도 하나님을 형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형상하는 걸 믿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이렇게 단정지어서도 곤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둔다고 해서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우상 안에 계시한다고 해서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내 지식 속에 가둬둘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무지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형상이라는 게 항상 있고, 그 형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 있다고 해서 그 형상에게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을 내 주관대로 믿으려 하거나 또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결국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널려있는 형상을 신처럼 여기거나 하면 안 돼요. 오직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가까이 하고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하고 알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하겠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쉽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내가 저 형상을 만지면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고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종교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아, 형상을 만들지 않아,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도록 힘써야된다는 것,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구원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암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익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이 그릇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 세상 문화에 젖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멀어져서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 하려 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죽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오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늘 돌봐주시며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로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동암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편 가운데 놓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체적인 질병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또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손들의 삶을 주께서 늘 긍휼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결혼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또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적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이들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직분자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일밤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이 기도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일로 그 형편 가운데 신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헌신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